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위대한 침묵이라는 영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만 넘겨주시면 포스터가 있거든요. 이런 포스터의 영화입니다. 아마 대부분 생소하실 거예요. 이 영화가 2009년에 개봉된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프랑스 알프스 정상에 한 수도원이 있는데 그 수도원에서 이제 수도사들이 살아가는 삶을 다룬 거예요. 그래서 감독이랑 이 촬영하는 사람들이 몇 달을 설득해서 겨우 그 안에 들어가서 그들의 삶을, 실제의 삶을 촬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생활을 특히 했냐? 무건수행을 했어요. 침묵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영화 길이가 얼마 되냐면 한 62분 돼요. 그러니까 거의 3시간 가까이 되죠. 굉장히 긴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가 3시간이나 진행되는 동안에 아무 소리가 안 나요. 혹시 여러분 불면증 있으세요? 밤에 잘 못 주무십니까? 이 영화 찾아가서 보세요. 집에서라도 보세요. 30분 만에 주무십니다. 그래서 영화를 저도 극장에서 봤는데 반응이 굉장히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열심히 처음부터 끝까지 감동하면서 보는 부류가 있고, 두 번째 부류는 자는 부류 있고, 세 번째 부류는 뭘까요? 중간에 나가버린 사람 꽤 있어요. 왜? 재미없거든. 3시간 동안 촬영하니까.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는 뭐냐? 이 침묵 가운데, 그 고요함 가운데 만나는 어떤 마음의 평안, 마음의 안식,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거죠. 침묵 속에서. 정말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살다 보면. 근데 저는 그런 영화에서 주는 메시지도 저는 이해가 되지만, 제가 또 영화를 보면서 또 관심 있게 봤던 게 뭐냐, 그 수도사들이 실제로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고립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보게 됐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도원은 알프스산 정상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어떤 세상적인 즐거움을 누릴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휴대폰도 없고, TV도 없고, 패스트푸드점도 없고, 술집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수도사들이 수도원에서 뭐만 하겠습니까? 말씀만 보고, 때 되면 기도하고, 밥 때 되면 밥 만들어서 먹고, 하루 종일 그게 반복이에요. 예배 보고 기도하고 밥 먹고 자, 예배 보고 기도하고 밥 먹고 자. 말만 들어도 은혜가 되죠? 그나마 할 수 있는 놀이, 재미거리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언덕이니까. 언덕에서, 눈 쌓인 언덕에서 미끄럼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 3시간의 영화 시간 동안요, 유일하게 사람 소리가 나는 순간이에요. 그 영화에서 그 장면을 보여줬거든요. 한 4, 5초 납니다. 어떤 소리 나요? 우후! 그거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사람 목소리가. 그러니까 저는 그들의 그런 삶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정말 저 수도사들처럼 살면 죄 짓고 살기 없겠다. 죄 짓고 살기. 정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루 종일 침묵하면서 살아. 아무 말도 안 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만 드리는 삶을 살아요. 그러면 죄를 짓게 할 만한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 있어 없어? 없어요.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가장 고민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 아니겠어요? 죄에 관한 거죠. 여러분, 세상에 나 죄 짓고 살고 싶어, 죄 좀 마음껏 짓고 살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 보통의 상식과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없을 거예요. 그렇죠? 다들 죄 짓고 살고 싶지 않아요. 선하게 살고 싶어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고 싶어요. 가능하면 나를 죄를 짓게 만드는 모든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유혹을 이기고 죄로부터 벗어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그런 모든 요인들을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적이라고 부르는 그것들을 우리가 다 끊고 사는 거예요. 다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 때문에 죄짓는 거 아니에요? 돈 때문에 죄짓고, 그죠? 욕심 때문에 죄짓고, 명예 때문에 죄짓고, 그죠? 그럼 우리가 그걸 다 끊고 살면 어떻게 돼? 방법은 있죠? 매일 교회에서 사는 거야. 매일 교회에서 하루 종일 예배 보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때 되면 밥 먹고, 교회에서 자고. 그러면 생각만 해도 신실해져요. 없던 믿음도 막 생겨날 것 같은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시고, 정확히 얘기하면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시고 잡히시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의 내용을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 자신의 제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를 뭐라고 부르느냐?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불러요. 왜?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백성들이 죄를 짓고 그걸 고백하면 그걸 듣고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건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을까? 11절에 나오죠.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예수님의 기도는요,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난 뒤에 제자들의 거처에 대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나는 세상에 있지 않아. 왜? 하나님 앞에 가니까. 하지만 그들, 제자들, 백성들은 어디에 있다고요? 세상에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에 뭐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락한 곳이죠. 우리로 하여금 수많은 죄와 죄의 유혹과 시험을 우리를 하여금 넘어뜨리게 만드는 곳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또한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과 자신들을 공격하고 핍박하는 세력들이 가득한 곳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전까지는 그것에 대한 걱정이나 염려가 없었어요. 왜?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어떤 사탄의 공격, 자신을 반대하는 이들의 억압과 핍박 가운데서도 용감하게 맞섰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지켜주셨으니까. 문제는 뭡니까? 그 예수님이 곧 세상을 떠나신다라는 거죠. 그것은 제가 이전까지 매주 설교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참고 견뎠어요. 버텨왔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사라지신다면 당장 그들의 삶은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앞으로 예수님이 떠나시고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이 만나야 될 그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 아셨을 거예요? 몰랐을 거예요? 당연히 너무나 잘 아셨죠. 다 알고 계셨어요. 그렇다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어떤 방어막이랄까요? 그런 걸 좀 준비하셨어요. 지난주에 뭐 말씀드렸어요? 후계자를 세우든지 모든 시험과 고난을 이길 만한 어떤 방법들을 전수해 주시든지, 또 오늘 말씀을 밑에 보면 예수님도 이렇게 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피난처를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안전한 곳을. 어디 하나 외곽지대 하나 정하셔가지고 예를 제자들의 마을, 예수님 따르는 자들의 마을 해가지고 그들만 모아놓는 거예요. 거기서 모처럼, 수도원처럼. 그래서 예수님 떠나시면 내가 거기 마련해서 너네 다 거기로 이사 가라. 거기서 나오지 말고 거기서 늘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너희들끼리 살아라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곳에서 아무런 걱정이 없어. 왜? 자기들끼리만 있으니까 안전해요. 또 그러면서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준비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그들을 세상에 내버려 두셨어요. 남겨두셨어요. 버리셨어요. 왜? 왜 그랬을까? 포기하신 것일까, 제자들을? 아니면 나는
하나님 앞에 가니까 너희들 알아서 살아라. 나는 너희들 모르겠다. 니네가 핍박을 받든 고난을 받든 나는 뭐 하나님 앞에 가니까 나 상관없어. 그렇게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들을 세상에 내버려 두신 것일까? 아니지요. 주님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을 세상에 남겨두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예수 믿는 따르는 사람들을 세상에 남겨두신 이유가 뭐라고요? 기쁨을 주기 위해서. 다시 얘기하면 내가 기쁘고 너희도 기쁘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들을 세상에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 제가 스포츠를 좋아하니까 이제 연말 되면 이게 시상식 같은 거 해요. 운동선수 시상식 하다 보면 상을 받은 선수들이 이렇게 속상속을 말할 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상을 받게 된 것은 저를 가르쳐 주셨던 저의 고등학교 때 무슨 은사님, 감독님 때문입니다.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말할 때 있어요. 상은 누가 받았어요? 선수가 받았잖아요. 그 영광 누가 받아야 돼? 선수가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선수 영광을 누구한테 돌려 지금? 내가 아니라 자신을 가르쳐 주신 스승, 은사, 감독님한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런 거죠.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 열심히 가르치시잖아요. 학생들이 그 가르침을 듣고 열심히 공부하죠. 그래서 좋은 성적을 얻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때 선생님은 어떤 기분을 느껴요? 보람이 있다. 가르친 보람이 있다. 그래서 선생님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기뻐요. 근데 그 기쁨은 선생님만 누리느냐? 누구도 누려? 좋은 성적을 얻은 학생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 일을 통해 영감받는 사람은 결국 누구냐? 학생이 아니라 선생님이라는 거죠. 왜? 선생님이 영광을 받는 거는요, 얼마나 선생님이 제자들을 잘 가르치느냐,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영광을 받는 게 아니에요. 왜? 아무리 잘 가르쳐도 들어먹지 않으면,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 노력하지 않으면 좋은 성적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쳐, 잘 가르쳐.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고 잘 따르는 제자들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좋은 성적을 얻게 될 때에 결국 그 영광이 누구에게 가? 선생님에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유명 강사들 많이 있잖아요. 억대요. 수십억 받는 강사들 많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인기를 누려요? 왜 높은 연봉을 얻습니까? 물론 잘 가르치죠. 하지만 그 가르침을 듣고 좋은 성적을 얻고 좋은 대학에 들어간 수많은 학생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영광이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가는 거예요. 아무리 잘 가르쳐도 노력 안 해. 학생들이 공부 안 해? 대학 못 가? 누구에게도 영광이 되는 게 아니죠. 그런 거예요. 주님의 제자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의 삶은요,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말씀대로 맡겨주신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이루어 나갈 때에 우리도 기쁘고 주님도 기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르침을 듣잖아요. 여러분 다 똑같은 가르침을 들어요. 설교를 통해서. 근데 여러분 각자마다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은 다 다르잖아요. 그죠? 어떤 분은 한 귀로 한 귀로 흘려서 그냥 막 사는 분도 있고, 우리 교회 그런 분이 없어서 감사합니다만, 또 어떤 성도들은 그 말씀을 늘 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늘 결단하면서 말씀을 지키고 세상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결국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도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은 수도사들처럼 어디 한 곳에 우리가 묶여가지고 은둔생활하면서 우리가 드러나는 삶이 아니에요. 어디서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을까? 이 세상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주님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만나는 어려움, 고달픔, 좌절, 때로는 사탄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늘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해요.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세상과의 문을 닫고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그런 시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로서의 인생의 목적은 결국은 어디서? 세상적인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존재를 실증해 보이는 거예요. 증명해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곤란한 일을 회피하고 세상으로부터 도망치라고 우리를 제자 삼아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세상의 어려움과 문제들과 그런 것들 적당히 피해가라. 그러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뭐하라고 불렀어요? 싸우라고, 맞서라고, 극복하라고. 16절에 말씀하시죠. 우리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세상의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 속한 존재이지만 결국 우리가 살아가야 될 곳은 어디냐? 이 세상이라. 그 진리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일이 쉬운 일이 아니죠.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속한 사람이면서 세상에 남겨진 채로 그것도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는 큰 고난과 어려움이 뒤따르는 위험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세상으로 들어가는 순간 다시 세상의 삶을 선택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하죠. 내 믿음 가지고는 어려워. 세상에 맞서는 거 불가능해. 나는 그 정도로 믿음이 없어. 어차피 안 되는 일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래서 매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하나님 없이 살고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15절 한번 이걸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이 험하고 타락한 세상에 남겨져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두려울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약속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17절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고? 거룩하게. 거룩하다 이 말 헬라어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따라할까요? 하기오스라고. 이 말의 기본적인 뜻은 뭘까요? 구별하다. 우리를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무엇과 구별해요? 세상과 구별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 어둡고 타락한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존재, 이제는 세상이 아니라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같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방식들은, 삶의 모습들은, 삶의 현실들은 분명히 그들과는 구별되고 달라야 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중요한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단지 거룩, 구별이 아니고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사명에 필요한 정신과 마음과 능력을 갖추게 된다. 곧 우리가 거룩해지는데 지금 단지 야 너네 거룩해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할 수 있도록 또 거룩해져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그게 거룩의 진짜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 섬길 수 없어요. 누구나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누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해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려면 우리도 뭐 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정신, 마음, 능력을 누가 주시냐? 주님,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 나 거룩해지면 이미 그 능력이 있는 것인가? 그 능력을 미리 주시지 않습니다. 곧 이미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갖춘 사람을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일하시냐? 그 사람이 쓰임받도록 선택되어지는 순간 하나님은 그 능력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잘 알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제자 누구예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들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부죠.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할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어? 고기 잡는 거밖에 없어요. 배운 게 없어요. 한마디로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작은 어촌마을 갈릴리를 벗어나본 적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고기 잡는 것밖에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런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그때 그들이 어떻게 해요? 네, 따라가겠습니다. 응답하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그들의 삶 가운데 이전에 그들의 삶 속에서 볼 수 없었던 놀라운 용기와 능력이 생겨났다는 거죠. 아무것도 배운 것 없는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선포합니다. 고기 잡는 기술밖에 없었던 그들이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세상의 어떤 핍박과 고난에도 당당하게 싸워 이겨나갔어요. 여러분, 그들이 그 가진 능력이 선천적인 것이었습니까? 어부의 경험과 어떤 노하우를 통해서 누린 겁니까? 아니, 그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했을 때, 그리고 그 작고 좁은 갈릴리를 넘어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 주님은 그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모든 능력을 부어주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를 부르심과 동시에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거룩한 존재가 된 우리를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그런 우리를 다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마음껏 누려라, 행복하게 살아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왜 보내셨느냐? 여전히 세상 가운데 남아있는 죄의 문제들, 그리고 우리를 그 죄로 인도하는 수많은 유혹과 시험들과 맞서 싸우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까? 자신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부르심에 응답해서 나온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아멘! 그렇게 주 앞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이미 결단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결단한 순간, 아멘으로 응답한 순간, 주님은 우리를 거룩함으로 채워주십니다. 그 거룩함 가운데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지혜로워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그 어려운 일들을 감당해 나가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어디로 가? 세상으로 나가자.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세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둡고 타락한 세상과 우리는 맞짱 한번 떠야 되는 거예요. 그 시험과 유혹을 멋지게 이겨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결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드리고 또 우리도 그 가운데 진정한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